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말씀 들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안에 기쁨과 또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한테 어머니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이 좀 크면 키가 안 크는 좀 자녀들이 원래 이렇게 유전적으로 그런 거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유, 내가 너 클 때 잘 못 먹여서 소고기 사 먹여야 되는데 못 사 먹여서 키가 안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못 먹어서 키가 많이 안 크잖아요. 북한 사람들 보면 북한 군인들 봤어요? 키가 되게 작아요. 거의 우리나라 초등학생 한 5학년 막 이럴 정도로 키가 작아요. 못 먹어서 그렇죠. 한참 커야 될 때. 그게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게 영의 눈이 좀 딱 뜨이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들은 이게 그렇게 안타깝대요. 내가 그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기도 많이 해서 기도로 먹이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서 말씀으로 먹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또 머리가 크고 그렇게 해서 성인이 되면은 이 말씀이 한번 들어가서 깨트리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게 큰 축복이다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여러분, 내 자녀 어렸을 때 못 키웠으면 나중에 손주라도 하시고 아니면 남의 자녀라도 어렸을 때 먹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기도하고 또 말씀 먹이면 돼요. 근데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세 가지 놓고 크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봐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이 대가 이어졌나 하면서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가 안 끊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믿음의 대를 이제 시작하는 데들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어머니가 너무 지겹게 나 교회 데려다니고 교회 기도하고 해서 그게 너무 지겨웠던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기억조차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1대 신앙인 분들은 그런 분들은 더 영적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계속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 하는데 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잖아요. 딴 거 없어도 돼요. 난 그 정도예요. 성령 충만만 이루어지면 공부, 학력, 뭐 좋은 학교,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좀 뭐 명예로운 거, 권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단 성령 충만만 있으면 이것만 가정에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딴 거는 정말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주님께서 좋은 그릇으로 주신대요. 근데 그 주님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가장 좋은 거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왜 그러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복음이 전파돼요. 예수가 전파돼서 이런 은혜를 얻게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하심. 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너무 중요해서 지난주랑 오늘도 이제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없고 악령의 역사가 가득해서 갑자기 획가닥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인간이에요. 근데 영혼은 짐승이야. 그리고 예전에 한번 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겉으로만 인간인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인간이어야 돼. 영혼이, 마음과 영혼이.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나타나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력 있고 해. 근데 인간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가치 있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많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다? 근데도 신기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해서 그걸 가지고 영혼을 살려요. 당신 요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란 일 한대. 여러분, 나란 일을 그렇게 하려고 공무원들이 그냥 이번 코로나 때도 그냥 6월 공무원들 그냥 다 모여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나란 일이 무슨 나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나님 나라 일하게 하시려고 뭘 주시냐면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면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직업이 어떻건, 뭐 돈을 얼마를 벌건, 상황이 어떻건.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 넘치는 가정이 돼서 부모, 형제가, 자녀가, 또 부부가 성령 충만하면 이거 진짜 큰 축복인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부터 희락,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까지. 그럼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심. 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시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아직도 그걸 속는 자매들이 있어요. 남편이 삼성 다니고 예수 안 믿어요. 연봉 몇 억이고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보니까 돈 잘 못 벌어. 근데 예수 잘 믿어. 근데 예수 잘 믿는지 그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진짜 잘 믿으면 딱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진짜 결혼 잘했다 싶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을 잘 벌건 뭐 세상에서 유명하건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럼 그 결혼 생활은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가정이 좀 부족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좀 어렵냐 이렇게 하는데도 부부가 성령 충만해. 그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부모 자녀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형제끼리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왜 굳이 기도 제목 딱 하나 있으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이거 있으면 다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의 은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 자, 유에서 2장 2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3세대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동체 유익을 줘요. 공동체 유익.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교회가 유익이 생겨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면 가족 구성원들 안에 유익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성령의 은사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한번 지난주에 봤는데 읽어보고만 다시 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반드시 또 한 사람과 어떤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 정말 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가정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집사님 가정이에요. 어떤 집사님 가정일까?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가정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요약해서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쭉 다니다가 마지막 선교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 로마로 가서 막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로 있었는데 바울한테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자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더라라고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전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뭐 주의 제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바울의 선교 일행들, 또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알게 된 그런 바울의 제자격인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말려요.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보니까 바울 사도님 가면 거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쭉 계속 이동을 하다가 두로에 갔다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간 장소가 이제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로 갔는데 이 가이사랴에 한 집사님 집에 가서 여기서 좀 머물렀어요. 그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었냐면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또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한테 그 사람한테도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내 감정대로 막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에따 오늘은 싫다. 근데 싫은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나 오늘은 비가 와서 예배 나가기 싫어 했는데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도. 또 근데 나는 막 하고 싶은데 성령이 막아요.
바울도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아서 마게도냐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전도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그 흔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은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 뭐 오늘은 뭐 내 마음이 아니야. 내 필이 안 통해. 필로 신앙생활하고 필로 예배하고 필로 모든 걸 결정해. 그거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필로 자꾸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우리 목사님 필 받으셨어.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은 무슨 우리 커피나 마시고 됐습니다. 여기서 끝! 빨래 끝!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울에게 성령에 매여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 누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굳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는 것도 우리 지금 겨우 드려주는데 전도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러게요. 나도 내 감정과 내 상황이면 싫어요. 안 하고 싶어. 근데 주님이 자꾸 말씀을 주고 너네 교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뭐 그런 막 그래서 나도 매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감정적으로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성령에 매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에 매여가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주님이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주시면은 안 할 텐데 자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자꾸 보여주셔. 자꾸 열심히 하라고 막 보내주셔. 막 뭐를 하래요. 막. 그리고 며칠 전에는 뭐 얘기해도 되겠죠. 물든동산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권사님, 주사님 몇 분 가가지고 우리 1주년 됐다고 떡 드리고 또 가방 드리고 하면서 하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사랑교회 주보 넣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는 새 교회 거 넣을 거예요. 거기도 받아서 주보 넣고 해서 같이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같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해서.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일꾼이 없어서. 특히 거기는 좀 학생들은 좀 있는데 어른들도 바쁘고 없어서 거의 혼자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해주겠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동 팀은 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다음 달엔 제가 또 고기동 하고, 이제 이번 달은 미금. 전에는 동천이었고, 이번 달엔 저는 미금 가고, 다음 달에는 고기동 이렇게 세 지역을 저는 이렇게 목회자니까 돌면서 하고 계속 세 팀으로 하고, 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같이 동참하는 교회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또 전도하라고 뭐 이렇게 막 보내주는 곳들도 있고, 전도하라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에 매여가는 거야.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빌립 집사님과 사도 바울. 야, 이러면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좋은 성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적 폭발이 일어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성령의 은사 중에 영적 분별이 은사가 있었잖아요. 이 가정, 하나님이 왜 굳이 이 가정으로 보내셨을까? 사도 바울을. 영적 분별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냐면 우리 오늘 주제랑 계속 같은 거죠. 이 가정은 빌립 집사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딸 넷이 있었는데 딸 넷도 성령 충만하네. 어느 정도냐면 시집도 안 가고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예언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예언해요. 말씀을 전하고.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가족 전체가 성령 충만해요. 뭐 아내는 안 나왔겠지만 아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빌립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딸들 넷이 성령 충만하고 해서 예언하지. 빌립 집사님 성령에 따라서 막 이곳저곳 뭐 사마리아 해서 지금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또 왔네요. 여기는 보니까 보내시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집에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이 집에 머무르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3절을 읽었는데 그 전에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와서 또 빌립 집사님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바울사도님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해서 난리 날 거라고, 잡힐 거라고, 핍박당할 거라고, 그거를 뭐 이제 바울이 띠 가져다가 막 이렇게 실제로 막 보여주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거 보라고 바울사도님 가면 안 돼요, 이거요. 근데 바울의 결정은 뭐예요? 13절.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 사도행전 21장 13절 가봐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는 파가 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주의 제자들과 한 선지자가, 아가보 선지자가 막았다기보단 계속 무슨 얘기냐면, 아가보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니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바울 사도님을 계속 말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한쪽은 바울 사도님 위험하니까 이번 예루살렘 행은 피합시다. 위험하니까 이번에는 예배하지 맙시다. 코로나라 위험하니까 이번엔 전도하지 맙시다. 그게 한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사도 바울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도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위험하니까 지금은 하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빌립 집사님하고 예언하는 그 집사님의 네 딸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가보랑 바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아무리 선교에 미쳤어도 예루살렘 지금 가면은 큰일 난다. 가지 맙시다. 일단 지금은 피합시다. 지금은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근데 아마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전도하고 뭐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빌립 집사님하고 예언하는 딸 4명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 거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을 지지했을 것 같아, 나는. 바울 사도님 가십시오. 바울 사도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주님 하셨는데,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고.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죄수가 됐죠.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고난받는 거랑 죽는 거는 좀 달라요. 고난은 좀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고난받으면 바로 죽을 줄 알아. 몸 좀 아프면 바로 죽을 줄 알고, 좀 핍박받으면 바로 죽을 줄 알고, 좀 가정 좀 어려우면 바로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죽었다 하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아직 사명이 남았는데 그냥 죽여주세요 막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주님이 끌어내가지고 뭐 했어요? 하라고, 계속 사역하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거랑, 그래서 고난 받아서 죽을 것 같은 거랑 실제 죽은 건 다른데 그런 마음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그냥 아예 죽을 각오를 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가정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장은 예루살렘 가는 거지만, 예루살렘 가서 죄수가 돼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화 되는데,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갈 거냐 말 거냐에서 가도록 그 성령 충만한 한 가정이 도와줬어요. 그게 빌립 집사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가정이 어떤 한 목회자와 어떤 주의 종과 뭐 이렇게 했던 주의 사역을 도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열매를 맺어서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또 그 새들이 날아가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령 충만한 한 가정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m까지만 보는 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10m가 아니라 5,000m 앞을 봐요. 이제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바로가 꿈꾼 거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면서 또 대안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물론 요셉에게도 한 얘기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면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근데 여기서도 바로가 누구에게 얘기냐면 신하들에게 이 고백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진짜냐면 우리끼리 막 저 사람 성령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봤어요. 권사님을 딱 봤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께 서로 얘기하는 거야. 저기 교회 다닌다고 뭐 권사라고 그러던데 권사가 뭐야? 뭐 잘 모르는 사람들. 근데 달라. 뭔가 달라. 그 사람들이 뭐 기독교적 용어로 설명 못 하더라도 하는 거야. 근데 바로가 지금 신하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중보기도회 할 때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 해서 초대교회 한번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왜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니까. 사도들한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해요. 사랑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열매.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니까 저 공동체는 다르다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우스워해. 뭐 지들끼리 막 세습하고 뭐 싸우고 맨날 하고 하니까 우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거룩한 경외심.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뭐로 나타나요? 은사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중심에 복음 전파가 있고요. 예배하고 복음 전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한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5m 앞밖에 못 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애굽에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지만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거. 요셉이 봤어요. 요셉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대안까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1장 39절만 읽어봐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보이셨다는 거야. 근데 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셉을 처음 불러왔을 때 바로가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딱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속여요. 어디 가서도 그냥 밖에서도 식사할 때도 기도도 잘해. 전도도 하고 나 예수 믿는 거 알려요. 교패도 좀 걸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그걸 걸어놓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요셉 하나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왕궁이 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란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요셉한테 맡겨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뿐이다. 네가 다 해라. 그래서 2인자 삼아가지고 모든 걸 하게 하잖아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맡기니까 뭐가 돼요? 그 나라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도 있죠. 일할 때도. 사람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랑 동역해야 돼요? 나 목회자는 누구랑 동역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동역해야 돼요. 할렐루야. 딴 걸 보면 안 돼요. 딴 걸 보고 저 사람은 웃긴 거 잘한다. 뭐 웃긴 거 안 돼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의 은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같이 동역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이 그래서 잘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전국에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양식을 꾸면서 그때 양식만 줬을까요, 요셉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도 전해줬겠죠. 그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요. 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자꾸 기도하냐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잘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고 또 억울한 성추행범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러잖아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상황에서 절망했어요? 절망하지 않고 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줄 때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1등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상황에 빠질지 아시는 부모님 손 들어봐요. 10년 후에 내 자녀가 어떤 상황에 빠질지 아는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뭘 해주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돈을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물려줘야 돼. 집도 한 채 물려줘야 되고 그렇게 보험도 막 200만 원 버는데 보험을 500만 원어치 들어놔 막 이런 분들 있고 그러니까 세상 걸로 다 안정하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가 힘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채색 옷만 입힌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쳤어요? 야곱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감옥에서 있던, 애굽에서 있던 계속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이겨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자녀들을 놓고 가정 놓고 최고 기도가 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구해보세요 한번. 그거 가지고 되나? 그것도 구하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 없으면 그거 진짜 힘들 때 그게 힘이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요셉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줍시다. 할렐루야. 오늘 숙제 하나 드립니다. 이거 진짜 쉬운 숙제인데도 이거 못할 분들은 믿음 없어 못한다. 오늘 가서 자녀들이나 가족들 놓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딱 하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주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자녀들 놓고 손잡고 기도하건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건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최고라고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거 막아주시고 또 교만하지 않게 또 때로는 채찍도 들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주제가 계속 그거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서 가셨죠? 왜요? 사마리아 지역도 그 영혼 사랑하시니까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안 하고 그 지역의 땅도 더럽다고 밟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셔서 그 땅을 가셔서 특별히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상종도 안 하면서 나한테 왜 물 달라고 하냐. 이거죠. 딱 이 얘기예요. 평소 때는 나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어려울 때 와가지고 나한테 도움 청해? 딱 이거예요. 딱 그 얘기예요. 주기 싫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영생.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며.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우리 구원자, 메시아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복음을 딱 전하시네요.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고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했어. 자꾸 알쏭달쏭하게 해요.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7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가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주 그냥 물 붓듯이 부어질 것이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아주 넘쳐날 것이다. 내 안에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성령이 그냥 강처럼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요.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뭐가 넘쳤어요?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쳤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사람을 변한다고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다고요. 이 여인이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남편이 아니에요. 해석이 2가지예요. 방탕한 여인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은 굉장히 고난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애 못 나면 소박당했거든요. 애 못 나고 그래서 남편한테 계속 버림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맞건 하여튼 이 여인은 인생이 행복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모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로 몇 명 죽었죠? 한 300명 아직 안 됐죠? 근데 지난 한 달간 우리나라에 260명이 넘게 죽은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가르쳐주는 거야. 큰일 나. 근데 이거는 백신도 없어. 전염이 마스크도 아니야. 그냥 어디서 전염되는지도 모르게 전염돼요. 되게 궁금하죠? 큰일 났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왔다. 지난 한 달간 260명이 죽었어 이걸로. 근데 보도도 안 해. 자살. 2020년이니까 작년 통계를 내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아직 안 갔으니까 2020년에 한국에서랑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는데 OECD 국가 중에 흔히 말해서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 늘 조사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자살률 조사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는 잘 막았는데 이건 못 막아서 1위를 또 했어요. 2019년에 몇 명 죽었냐? 13,670명. 하루 통계 37에서 38명. 한 주 통계 262명에서 263명. 한 달 통계 1,139명에서 1,140명. 그러니까 뭔가 좀 와닿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누가 가서 야 지난 한 주만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260명이 죽었대. 코로나보다 더 무섭대. 이거는 마스크 써도 못 막는데 그게 자살이야. 근데 이건 보도 안 하잖아요. 코로나 잘 막는 것만 보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조금 있으면 이 통계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죽지 못해 살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까 얘기해드렸죠. 빌립 집사님이 처음으로 그건 오순절 이후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핍박이 있어서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성령 충만이 부어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직접 만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재밌는 건데 현지인이 현지인 전도하는 게 되게 좋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예수님 여기 또 며칠 머물다가 복음도 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가 두 가지 그게 방향이 있는데 우리 뭐 김원 선교사님도 거기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에스와틴이.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뼈를 묻으면서 하는 선교사님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결국 선교한 분들은 다 얘기해요.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현지인들을 세우는 거야. 우리나라는 되게 축복받은 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주의 종들을 잘 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언더우드가 같은 경우는 몇 대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하시고 거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 세브란스 그 이름도 언더우드인데 뭐 원두 이렇게 바꿔가지고 뭐 원이란 뭐 이렇게 원씨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현지 선교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도 나중에 가서 이제 하게 됐고 이미 예수님 통하여서 전도받은 이 여인이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마리아 땅의 최초 선교사가 된 거야. 이 여인 현지 선교사가.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사마리아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 주에 260명씩 죽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뉴스에서 260명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패닉 될걸? 패닉? 지금 근데 별로 관심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리고 더 심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전도할 건데 이렇게 코로나 때 예수 안 믿어가지고 교회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해서 내가 볼 땐 코로나 기간 때 전도 안 해가지고 코로나 아니어도 그냥 자연사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파서 죽은 사람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병상에서도 세례라도 받고 해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기간 때 한국이 열심히 예배 안 드리고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못하게 한 건 아니죠. 근데 막 그렇게 압력 줘가지고 막 사회적 분위기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 계산해봐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천국 지옥 있는 건 믿으시죠? 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우리라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바로 떠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1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실 때 이게 내가 할 사역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예언된 말씀을 이룰 메시아라는 걸 선언하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 것도 성령 충만해서 가신 거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신 네 가지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한번 따라해봐요. 사회적 해방과 치유. 포로된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1차적으로 뭐예요? 정치 사회적으로 해방되고 치유된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뭘 하려고 해도 노예예요. 거기 신분이. 근데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뭐가 되냐면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것처럼 엄청난 축복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억압하지 않아요. 독재 안 해요. 독재는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독재에는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제대로 서고 복음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 사회적 해방과 치유를 일으켜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땅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땅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딱 독재야.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거든, 지도자가. 그러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성경 읽으면은 다른 이상한 사상 가리킨다고 사상범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정치적, 사회적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이 사라져요. 그러면 뭐가 역으로 될까요?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게 어떤 이렇게 된다.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예배자로 없어진 건 예배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흩으신 거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따라해봐요. 육체적 해방과 치유. 네. 눈먼 자. 그럼 눈먼 자라는 건 일단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보고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눈먼 자가 치유된 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눈먼 자를 그렇게 치유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 메시아구나. 이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구약에서도 어떤 치유가 일어나, 뭐 엘리야도 엘리사도 치유나 기적을 일으키는데 눈먼 자 치유는 못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많은 일이 뭐냐면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는 치유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도 선교지 미개한 데 가면요. 뭐 이슬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거 아니면 죽으니까 그런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그냥 또 일반 의술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신기하게 의학이 발달해. 한국에도 그렇게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선교사님인데 사실 의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치료하고 하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 옮긴다고 가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막 싸매주고 돌봐주고 했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해방과 치유가 일어나는 일을 예수께서 성령 충만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일어나요. 따라해봐요. 정신적 해방과 치유. 네. 우리나라 아까 통계잖아요. 이거는 자살자가 하루에 뭐 한 40명 되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눌려있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누가 하나만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만 건드리면 내가 죽거나 누가 하나만 건드리면 죽이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면 정신적으로 해방을 하고 이 여인도 지금 뭐에 묶여 있었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데 그걸 벗어 던져요. 이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지금 이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어요. 이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정신적으로 좀 다 건강하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도 참 건강한 것 같아. 우리 아내도 참 건강한 것 같아. 우리 아들, 딸도 참 건강한 것 같아.
하는 분들 마음으로만 손들어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 1등이라니까.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해방되고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자살률 1위라는 건 정신 건강하다는 거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 눌려있는 거예요. 눌려있는 거를 자기를 죽이는 게, 눌려있는 게 커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 우울증이 커지는 게 자살이에요. 그 눌려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폭력이고 그게 커지는 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성령 그리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구약에서 희년이라고 있었잖아요. 50년 되면 희년 다 해방시켜주는 거잖아요. 땅도 돌려주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속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해방과 치유.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여서 가장 핵심적인 거, 사탄 마귀한테 눌려 있어서 우리가 죄악으로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역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가는 가정과 공동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정치적 사회적 해방과 치유를 일으키고, 두 번째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육체적인 해방과 치유를 일으키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신적인 해방과 치유를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네 번째로 영적인 해방과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 하나,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오늘 한번 또 기도할 때 이런 네 가지 영적인 그 치유가 다 일어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가정, 먼저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 있게 해주시옵소서.